제목이 소변기 앞에 서 있는 남자들 뒤에서 들리는 음성.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남자 4-5명이 각자 소변기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듯 서 있다. 그들의 뒷모습이 보이고 누군가의 음성이 들린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고 소변대 앞에 있는 모두가 아멘 한다. 이게 꿈입니다. 야, 진짜 꿈 심플하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확실한 꿈입니다. 자, 이제 이런 꿈을 꿨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꿈을 기록하라. 꿈 영성일기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그렇죠. 상징을 고르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강한 상징을 고른다. 자, 그렇다면 이 꿈에서 상징은 한번 골라보죠. 뭐가 있을까요? 소변. 그렇죠. 소변기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도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렇죠. 뒷모습도 상징이죠. 남자 4-5명도 상징이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제목을 정하자면 어떻게 되겠죠? 다시 한번 정하자면 소변기 또 누군가의 음성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게 정하는 게 되고 또 이거를 하나의 문장으로 또 제목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을 누는데 누군가의 음성이 들린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게 이제 제목을 정하는 방법이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징을 찾아냈어요. 자, 상징 남자 4-5명, 두 번째 소변기, 세 번째 뒷모습, 네 번째 음성,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였죠? 이러한 상징들을 중심으로 이 꿈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그랬죠. 그려보라고. 자, 제가 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줄 테니까 이제 머릿속에 그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남자 4-5명이 각자 소변기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듯 서 있다. 그들의 뒷모습이 보이고 누군가의 음성이 들린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런 음성이 들리고 소변대 앞에 있는 모두가 아멘 한다. 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자, 화장실에 남자 4-5명이 서 있습니다. 근데 소변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라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 4-5명이 아멘 하고 답을 합니다. 이게 꿈이죠.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지금 꿈에서 본 것 외에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해보세요. 소변기 앞에 남자 4-5명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들이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 자, 머릿속에 그려보셨죠?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소변을 4-5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라. 자, 어떻게 그려보셨어요? 자, 그려보시면서 지금 꿈에서 적어 있지 않은 것들을 한번 보신 게 있나요? 자, 소변 소리가 과연 들렸을까? 저는 소변 소리가 들렸을까 그 생각이 나요. 소변 소리가 들렸을까? 4-5명이 소변을 보고 있는데 소변 소리가 들렸을까? 그리고
네다섯 명이 소변을 보고 있는데 급한 소변인가? 안 그런가? 그런 것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뒷모습은 어땠을까? 뒷모습은 위축된 모습이었을까? 당당한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에요. 자, 그려보셨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단계는 뭐였죠? 끌어당겨서 보는 거죠. 끌어당겨보거나 또는 각도를 틀어서 보는 것입니다. 상하, 좌우로 틀어서 보는 거죠. 이건 소변 보는 모습이라서 각도를 틀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그거를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멀리서 소변 보는 모습을 꿈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끌어당겨 보십시오. 끌어당겨 보니까 무엇이 보이죠? 옷 입은 모습이 보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마이를 입고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티를 입고 있을 수 있고 자, 더 끌어당겨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지퍼를 내리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다 바지를 내리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끌어당겨서 보니까 어때요? 막 소변이 세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끌어당겨서 보면서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를 캐치하면 돼요. 자, 오케이. 자, 봤으면 이제 뭘 봤는지 뭐 하라고 그랬죠? 기록하라고 그랬죠? 자, 한번 기록을 하면서 한번 뭘 봤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사람이 있나요? 뭘 보셨어요? 뭘? 저는 그냥 양복 입은 남자들. 아, 4명 다 양복 입은 남자들. 오케이. 자, 이런 걸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걸 보는 것이에요. 저는 소변이 강하게 나왔나, 천천히 나왔나, 급한 사람이 있었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과연 어떤 소변이었을까? 급한 소변이었을까? 급하지 않은 소변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자, 이제 이렇게 봤다. 그 소변 보는 사람들의 뒷모습, 태도,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6번째는 뭐죠? 그렇죠. 관계와 위치. 그렇다면 이 소변 보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소변 보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무엇일까요? 자, 오늘 내담자께서 소변을 보고 있는 4-5명의 소변을 보고 있는 꿈을 꿨는데 그 중에 나도 있었나요? 나는 없었다. 그냥 뒤에서 보고 있었다. 아, 자, 그렇다면 나는 없었고 뒤에서 보고 있었다. 좀 약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제3자 입장에서 관찰하건 본인이 그 꿈 가운데 주인공처럼 활동을 하건 어차피 그 꿈은 내담자에게 주신 거니까 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변을 보는 사람과 나하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소변을 볼 때 급했었나요? 안 그러면 여유 있었나요? 약간 여유 있었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꿈에서 본 것이죠. 약간 여유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4-5명이 다 여유 있었나? 안 그러면 몇 분은 여유 있고 몇 분은 급했나? 거의 비슷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상징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자, 성경에서 소변은 뭐죠? 더러운 거를 그렇죠, 빼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나가거나 또는 회개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죠? 사회문화적으로는 소변 보는 거는 네? 급한 거 해결하는. 그렇죠. 급한 거 해결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주관적으로 봤을 때 나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소변은 뭘까요? 뭐 똑같을 수도 있어요. 사회문화적 해석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변에 대해서 봤듯이 뭔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어요. 근데 왜 4-5명이었느냐? 왜 4-5명이냐 이거죠. 그게 상징적 의미일 수 있으니까 4-5가지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내가 지금 꿈 내담자가 바라보고 있는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4-5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이제 해결해 가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그 소변 보는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 이것은 나의 문제구나. 내가 해결할 문제구나.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디에 와 있냐? 급한 문제인가? 안 그러면 여유로운 문제인가? 그걸 봐야 된다. 그래서 만약 소변이 급했다 그러면 그건 급한 문제예요. 그냥 여유로웠다 그러면 그건 여유 있는 문제고.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거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그 위치와 관계를 그렇게 해서 보는 거죠. 자, 이제 7번째. 이런 것들을 찾아냈어. 관계와 위치를 찾아냈어. 그렇다면 7번째 단계는 뭐죠? 이 꿈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을 얻어내는 것이.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셨죠, 하나님? 어떤 지혜와 통찰을 얻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까? 이걸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이 꿈에 지혜와 통찰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4-5명이 소변을 보는데 지금 이 내담자에게는 꿈 상담을 의뢰한 내담자에게는 4-5가지 문제가 지금 있어요. 앞으로 미래에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4-5가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4-5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너희가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꿈의 메시지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꾼 내담자는 이 꿈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꿈을 통해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꿈에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안 하는 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 소변을 보듯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데 그 문제 해결, 그 문제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거를 깨닫고 내 삶의 변화와 또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뭔가 내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해석이 완벽하게 되죠. 네. 더군다나 말씀하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죠. 네. 로고스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레마, 꿈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해석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꿈인 것입니다.